되었으므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제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영접할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증인자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저희 시간답게 보이하는 저희 하나님 세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을 위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공연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속히 해결되어 정말 이 나라 세계가 정말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정말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세계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심각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조 선교사는 현대인들의 생활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들 있지만 사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유행 따라 세상 풍조에 밀려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탕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이 몸부림입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데도 참여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개인적인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이런 위대한 결단이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결단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3월 8일 주일에는 우리가 요수아의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즉 내 결단은 이것이니 너희는 오늘 어떻게 할지 결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8월 15일 주일에는 오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이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롬부어의 이 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롬부어라는 사람은 이 30살에 불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이고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롬부어는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그 모든 사업이 다 실패를 합니다. 빚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정말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이 롬부어라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이 레버리지 기술, 즉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분은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저자는 수많은 백만장자와 기업가들을 만나오며 비슷한 조건에서도 결국 남다른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정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만 남다른 이 결단력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저서를 통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결단력의 비밀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끈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평범하지만 결국 자수성가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이 결전 근육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직관대로 밀고 나가는 이 결단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 결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결단 중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정말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에게 한 청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 꿈의 차이가 너무 커서 늘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칼라일은 이 편지를 보고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단순한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라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아니면 정말 단순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더라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옷을 만드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과 이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더욱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정말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나도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앞에 정말 태산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나도 이런 문제들을 나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 앞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무기는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한 것에 비하면 다윗이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입니다.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윗이 이길 확률은 이건 0%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을 전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그것은 골리앗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유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와의 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센 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영적인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기에 다윗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라면 다윗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그랬다면 다윗은 나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에 앞서 영적인 전쟁이기에 다윗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당연히 이길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스라엘에서 1등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이스라엘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악령을 물리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뽑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찬양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만 잘한다고 악령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해도 악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괴롭혔던 이 악령이 떠나갔던 것은 그만큼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즉 핑계거리, 이웃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즉 내 삶과 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워봤자 우리는 100번 다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뛰어들게 합니다. 귀신이 그를 괴롭혀 자주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갑니다. 몸이 날마다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주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합니다. 여기서 1시간이라는 말은 60분,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이 아닌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너희는 그 짧은 시간도 정말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에, 아니 나는 일주일에 얼마 정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일주일에 내가 1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잘만 살 수 있다. 야, 기도 안 하는데 잘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육적인 이기심과 육적 교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집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 없는 삶은 매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꼭 물질과 연관을 시킵니다. 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 보는 것처럼 그 물질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평안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가족 우애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풍요를 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물질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로 우리는 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섣불리 야,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리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입니다. 여기서 수동태는 이 기도의 결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충만해지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만족하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며 또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정말 먼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느라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을 재는 중요한 척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기도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생활의 정말 일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는 사람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비상수단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사람 생각이 아니라, 물질 생각이 아니라 정말 먼저 기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정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듯이 정말 그것은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정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없으니 앞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주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신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의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벽은 아니더라도 정말 수시로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잠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전혀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심지어 기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제는 앞으로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지금 혹시 기도를 쉬고 있냐? 다시 시작해라. 혹시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야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느냐? 야 기도에는 충분한 것이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기도에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나 옛날에 기도해봤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나 기도에 대해 잘 알아.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행할 때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체험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는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바리새인같이 알기는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데 그냥 응답하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 3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회복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심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성취되며 더 나아가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기도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너희에게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기도 안 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 기도를 쉬던 사람은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무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또 기도를 통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또 기도를 통해 낙심과 절망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 평생에 나는 이제 기도자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한 기도자로 결단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평생에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사람 누군가
시간 저희들 또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손길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와 또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헌금을 위해 시행합니다. 하루에 100원씩 우리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헌금은 우리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활 주일날 이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라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리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당분간 주일 9시 30분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됩니다. 가정에서 주일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시 30분 예배 들어오실 때는 우리 열을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입장해 주시고 예배 시에는 좀 답답하지만 예배 시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성도 간에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좀 우리가 하루빨리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활주일 전에 좀 해결이 좀 되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학교 개학도 좀 더 미룬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뭐 상황이 언제 끝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서 정말 부활주일만큼은 4월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9장 우리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대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